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죽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지옥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예언자들, 제사장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가까운 곳에 있든 먼 곳에 있든 우리 눈앞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하늘과 땅 어디에서나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는 의식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나 예언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내 말을 전할 때에 너희 생각과 너희 말을 더하지도 말고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예언자들이 꿈을 꾸었다 얘기하고 그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꿈 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라면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는 다른 것을 희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액을 물에 타서 희석해서 마시거나 사용하잖아요. 원액이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순도가 약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원액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상황을 거쳐서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영적 수준, 그걸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희석해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희석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원액 그대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타서 약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충격이 덜 되도록,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크게 어려움이 덜 하도록 희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 보태지 말고 더하지 말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씀만 그대로 전한다면 마음이 좀 부딪힐 수도 있고 거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듣는 그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예화와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받아야 하는, 내가 들어야 하는, 내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맹렬하게 타는 불, 바위를 부수는 망치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자신의 심장이 불타오른다, 뼛속까지 태우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하게 타는 불이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고 박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라는 거. 불태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가 바위를 부순다는 겁니다. 단단한 것을 쪼개고 그리고 형태가 있는 것을 태워서 불사른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단단할까요? 이 세상에서 바위, 강철,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건, 부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단단한 것 같아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단단한 것을 가지고도 깨뜨릴 수 없는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누구나 좀 포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완전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살라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해지는 겁니다. 그 하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카로운 칼 되는 말씀이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푼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칼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말씀의 칼이 마음을 찔러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날카로운 그 말씀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어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예언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경고하고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덧대고 사람의 마음에 좋게 만드는, 칼이 부드러운 게, 칼이 단단한 게 아니고 마음은 완고하고요, 칼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칼이 단단해서 바위를 깨뜨린 게 아니라 칼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예언자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둘로 쪼개지고 그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불같은 말씀으로 태워져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언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말씀이 임했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물어보라는 거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이 맹렬하게 타는 불같이 바위를 부수는 망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찔러 쪼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강력합니다. 근데 듣기 어려운 거죠. 거북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또 전할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 부담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짐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지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서로 말할 때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어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이 본문 가운데 7번이나 반복됩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지키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에 오히려 힘이 되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내 상황과 내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읽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또 책망이 된다면 도전을 받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 부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담이 짐이 되어서 꺼려하는, 거부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큐티칭 말씀에 보면 이런 적용이 있습니다. 나를 안심시키는 포장된 말이 아닌 나의 안일한 마음을 부수고 일깨우는 불과 망치 같은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괜찮다, 별일 없을 것이다, 잘하고 있다, 심판은 없다 라고 안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판이, 징계가, 멸망이 바로 눈앞에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행실과 삶을 돌이키라 라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나를 안심시키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포장된, 보기에도 좋고 받기도 좋은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안일했던 마음,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정도면 괜찮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깨뜨리는 불과 망치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려듣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을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